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무수한 이적과 기사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뺀다면 성경일 수가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야기가 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적과 기사, 뭐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기이한 행적, 또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놀라운 일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란 그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나타나게 하는 사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셨고, 또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기적은 계시적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크게 보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든지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것은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장군이 속한 아람 나라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속한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계집 아이를 잡아서 그 계집 아이를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삼아 줬습니다. 서로 적대국인 사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적대국의 그 해를 끼치고 또 그 적대국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이 계집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나아만 장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여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아람 왕의 근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는 큰 용사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단히 존귀한 자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 모든 큰 그의 능력,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다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집안에 있는 적대국의 계집 아이의 그 한마디, 그것을 붙잡고 내 나병이 고쳐질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니까 왕은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 당시로서 대단한 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지워주고 가서 어떻게든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아만 장군은 대단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대단한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해 주지를 않고 그의 사자, 아마도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면 게하시일 텐데 그 게하시에게 대신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가장 큰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 군대들과 함께, 많은 예물과 함께 나를 어떻게든지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고 종을 통해서 내신 내보내고,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았을까? 직접 나가도 부족한 것인데, 직접 나가서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오셨으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건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을 대신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필이면 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7번이나 하라, 이런 명령을, 이런 그 처방을 내려줬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종 사진에서 보시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지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저 밑으로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하필이면 왜 7번이나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차라리 목욕하면 내가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는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그리고 거기 하필이면 7번이나 몸을 씻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이 처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처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말씀 화면 자세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나아만 장군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가? 엘리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나와서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그 나병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지금 나아만은 철저하게 이 병을 고치는 이가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와서 그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안수해 주므로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나아만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엘리사는 이 병은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의 문제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하나님 대신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스스로 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자신을 만나가지고는 결코 나병을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엘리사 자신이 나아만의 치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만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자신을 숨김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기대를 걸 때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치유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진짜 엘리사처럼 신령하게 보이는 영적 지도자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보면 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일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됐지만 결국엔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모든 치유와 기적의 신비한 역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왜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꼭 맞는 처방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소경인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처방하실 때 손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이 처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나만 장군은 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엘리사는 말했을까?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나만 장군은 여기 5장 1절 말씀 보면 크고 존귀한 자요 모든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칼과 갑옷은 나만 장군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칼과 갑옷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현실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참 위대하신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갑옷과 칼을 내려놓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내가 믿나이다. 그가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고 그 결과 그의 아들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나아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을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무기를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 그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뢰, 그 사람이 의지했던 것, 이것을 내려놓고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위치 이동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 이 5장 10절 말씀에는 7번 씻으라 그러셨습니다. 씻으라. 그런데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4절. 제가 이게 읽어드릴게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조금 차이가 있죠? 엘리사는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씻으라. 씻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씻으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 이 나아만은 들어가서 몸을 잠갔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요단강 속에 몸을 잠궜더니 그냥 잠근 그것으로 그의 피부가 깨끗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나만은 그냥 몸을 잠궜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길이 나만의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 아버지 집에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풍악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버지의 은혜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을 그 자체로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여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만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씻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기 땅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아주 초창기 때였는데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던 어떤 권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교회를 나오실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 보니까 그분이 안 오셨습니다. 물어봤더니 허리를 다치셔서 일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오셨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하고 우리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몇 분을 모시고 가서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허리를 다치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그분에게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손을 허리에 얹고 간절히 기도했고, 옆에 우리 신방 대원들이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을 빨리 치유해 주셔서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방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는데 본인의 집 대문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가시라고 그렇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그때 조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문 앞까지 나오셨다. 이제 그래서 조금 그게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그분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님이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가시는데 문 앞까지 배웅 나오셔가지고 손을 흔드시고 뒤돌아서다가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제 허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손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막 이렇게 몸에 임하는 걸 느꼈대. 여러분,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참 막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안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배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손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저희를 배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척교회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목회,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고 그 당시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이 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난 15년, 16년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종종 일으켜 주셨어요.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신
그런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산상기도 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그 장향희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좀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그 마음에 뜨겁고 간절함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신앙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인간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자리에 서지 마세요. 내가 먼저 마음을 기울여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대와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